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의 계보, 아담의 계보, 4장과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에서 나와 있는 가인의 계보에는 세상 자랑만 있죠. 죽음이 없습니다. 반면에 아담의 계보, 창세기 5장에는 신앙의 계승자가 있고 죽음이 기록됩니다. 이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똑같은 계보가 아니에요. 똑같은 계보가 아닙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이 가인 계보는 세상으로부터 온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 계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계보와 그리고 신앙을 쭉 기록하게 되죠. 오늘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장에 쭉 보면은 죄의 결과 그 비참한 역사가 쭉 기록됩니다. 형이 아들을 죽이고 또 동시에 아담은 한날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에 딱 한 구절을 딱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비참한 타락한 전적 타락한 인간의 그 죄악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어떤 터닝 포인트냐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얘기죠. 예배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뭐죠? 정오에 물 깃는 사람이죠. 아무도 없을 때.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는 이 생에 아무런 낙도 없고 이 생으로부터 저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 내가 이 세상이 싫어라고 해가지고 그 정오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 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아버지께서 너를 찾고 계셔. 이게 초청입니다. 하나님 나라 초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이 참 세상도 잘못 살았고 그리고 조롱거리와 멸시거리가 되어 있지. 그런데 아버지가 너를 찾고 계셔. 내가 당신을 만나러, 당신을 구원하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 사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복음이요 초청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갑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요즘 말로 할 때, 전도하실 때 예배를 지금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고통 가운데 있지?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말씀을 얘기하죠. 근데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 뭐죠?
진리의 성령 가르치신데 뭘 가르치시죠? 예수의 방법. 뭘 기억나게 해주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무엇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고, 그죠? 이게 영과 진리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북한에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갈 때 우리의 진리의 깃발은 성경입니다. 다른 어떤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보도 재료지. 신학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프레임에 맞춰서 알기 좋게. 그래서 조직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직신학.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뭐 달리 또 이게 분할을 내려서 신론, 그러면 Doctrine of God 해가지고 신론을 만들고, 또 인간론은 뭐냐? 그래서 Doctrine of Man 해서 또 이렇게 나와요. 구원은 뭐냐라고 해서 나름대로 Doctrine of Salvation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 doctrine이 perfect,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사람의 제한된 글로 표현하니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완전하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신학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성경을 가져가는 것이지 신학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성경으로 북한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 모이는 거 힘들 거야. 힘들 거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말씀이 지난번에 코로나 때 저에게 완전히 꽂히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코로나 전에는 두세 사람, 예수님도 참 두세 사람 정도는 이런 거예요.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그럼 뭐 서너 사람, 뭐 대여섯 사람 쉽게 모이는데 안 그래요. 코로나 때 두세 사람 모이는데 만만치 않죠. 마지막 때 코로나는 굉장히 온유한, 친절한 시험대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판단하고 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내놓고 보니까 그냥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친절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테스트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우리가 제대로 못 모였잖아요. 그럼 그때는 깨달았잖아. 더 모이는데 힘써야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자책을 하고 그냥 이제 이 정도는 그만둬야 돼. 이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본으로 해서 미래에 장차 도래할 환란을 대비해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좋지 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 모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권면해서 더 모이라는 얘기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 예수님이 아주 짤막하게 딱 쓰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칼처럼 와닿더라고요. 인자가 없대. 세상에서 믿음을 보입니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인자가 예수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볼 수 없다.
이건 제가 코로나 때 우리 매일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라. 내가 말할게. 아마 두세 사람도 모이기 힘들걸.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